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러나 심판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떠나심은 혼돈이 아니라 분명한 질서와 또 목적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무너진 질서 위에서도 드러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룹들 곁에는 황옥같이 빛나는 바퀴들이 있고 마치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퀴들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몸을 돌리지 않고 머리가 향한 곳으로만 곧장 나아갑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바퀴들과 그룹들, 온몸에 수많은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 그룹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룹의 얼굴, 사람과 사자,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9장의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해를 향해 절을 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숨겨두고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10장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환상은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방향 전환 없이 곧게 나아가는 그 바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상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인간이 아무리 배신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온몸에 가득한 눈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면의 동기, 또 은밀한 죄, 마음속 깊은 욕망까지 하나님은 모두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과연 정직한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언급한 4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인격과 지혜, 권위와 초월성,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와 만족을 세상에서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생물들이 지금 보는 그룹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룹과 바퀴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도 멈춰 있을 때도 또 올라갈 때도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말씀처럼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입니까? 주변 상황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또 개인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실 때에만 우리는 구름과 바퀴처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떠나시되 회복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인상적인 사실은 이 떠남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문에 머물고 또 그 위에 덮였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머무시며 백성들을 덮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동문이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문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떠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며 그분의 떠나심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곧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세상과 백성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곧고 바르게 걷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과 욕심에 따라 다른 길로 가고 있진 않은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